모든 복덕과 지혜의 근원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의하나이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는 부처님은 아내자일 뿐이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성취를 스스로 하는 것이지 남이 해주는 건 아닙니다.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력신앙이라고 하죠. 수행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뭐 역사적으로 봐도 인류의 역사를 보면 과학의 발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과학의 발전에서 큰 역할을 할 때 예전에는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건 신의 일이다. 아니면 어떤 절대자의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 200년 전까지만 해도 번개의 원리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거는 하늘이 분노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모르면 무조건 신의 일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 어떤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신의 논리를 이용했었죠.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서 부처님 인연법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모른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원인과 결과, 그 인과법에 따라서 일어난다는 것이 현대 과학의 입장이고 불교도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부처님만이 그 자기가 천한통으로 이 온 우주를 다 둘러보신 다음에 결론 내리신 게 뭐냐면 절대자는 없구나. 우주를 천한통으로 보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 경전에 그런 게 있습니다. 법망경이라고 해요. 법망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가장 잘 아는 어떤 계율에 관한 법망경입니다. 보살들이 어떤 계율을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또 다른 법망경이 뭐냐면 모든 외도, 다른 종교인들의 어떤 견해에 대해서 부처님이 64가지인가에서 64가지를 정리하신 게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뭐냐면 다른 종교인들도 수행을 통하면 천한통이 살짝 열립니다. 완전 열리진 않아요. 그러면 천상계가 보입니다. 천상계가 보이면 신들이 이렇게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이 보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믿는 산신님만 해도 이제 힘이 있죠. 산신님만 해도 힘이 있어서 어떤 산신님 같은 경우는 고기를 안 좋아하니까 그 도량에서 고기 같은 거 먹으면 난리가 나요. 다칩니다. 고기 같은 거 먹으면 그 도량에서는. 근데 어떤 산신님은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를 안 올리면 또 그 도량이 시끄러워져요. 제 도반 스님네 절도 원래 그 절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 터가 원래 산신기도 했던 터입니다. 이제 저쪽 서울에 있는 도봉산 자락인데 그러니까 산신님이 그 기도했던 분들이 꼭 돼지를 이렇게 쥐고 올라와요. 근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산신님이 이제 힘이 있으니까. 산신만 그 정도인데 천상계에 있는 신들이 훨씬 더 힘이 있겠죠.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고 저쪽에 태어나면 영원히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다. 그 또한 잘못된 견해다. 마치 하루살이가 저희를 보면은 굉장히 오래 살죠. 그죠? 하루살이는 실제로는 한 달 산다고 하더라고요. 애벌레부터 한 달 정도 사는데 이제 성충이 되면 3, 4일 산대요. 3, 4일. 근데 3, 4일 살면은 저희가 영원히 사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이제 개 입장에서도 개 수명이 짧은 개들 한 10년 정도 살죠. 개 입장에서도 자기 주인이 오래 사는 걸 것 같아요. 그죠? 마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주 오래 1000년 동안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100년 정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개 입장에서 우리 주인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걔가 이렇게 주인 보면 주인도 좀 늙어가는 것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살짝 늙어가는 게 보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다 외도의 견해다. 영한 것은 없다. 오로지 아무 그 어떤 번뇌가 없어야만이 윤회가 끝나고 해탈만이 될 것이다. 아무리 잘 사는 분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천상계 분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분들이 힘이 있지만 영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게 부처님이 직접 보고 결론을 내리신 것입니다. 직접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요.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으면 그 종교가 성행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같은 종교가 원래 초창기엔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였어요. 굉장히 합리적인 종교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제 이슬람 종교와 경쟁했던 종교인데 마니교는 불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대론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제 그 논쟁을 하면은 계속 밀리죠. 하지만 이 이슬람교는 호소력이 있었죠. 그 당시 사람들, 대중들한테. 그러니까 그 문화를 흡수하면서 과학 문화를 발달했는데 이 굉장히 합리적이었던 이슬람 종교가 이 교조화됐다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칭기스칸이 모든 걸 불태워버리니까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한 교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전에는 성리학이 굉장히 유순했던 종교입니다. 유연성이 있었던 종교지만 임진왜란 끝나고 나니까 나라가 유지가 돼야 되죠. 그러면 굉장히 교조화가 되죠. 그래서 장자 상소 원칙이 굉장히 철저해지고 여자분들 그때부터 한 300년 정도는 그렇게 역할을 못해요. 예. 조선 전기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인데 이것들이 어떤 신의 원리가 아니죠. 인간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인간한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 가능성을 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없어요. 수행을 하셔야 되고 수행하시면서 계속 간조하시면서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이 지식과 행동의 일치는 정말 어렵습니다. 요새 여러 정치인들을 얘기하면 또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떤 철학자 사르트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죠.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자였고 유명하셨죠. 근데 그분도 보면은 알제리 전쟁할 때 프랑스인이었지만 알제리 독립운동 지원했었고 그랬었던 분이고 대단했던 분입니다만 근데 딴 쪽으로 보면 좀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저쪽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보좌관 중에 또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도 막 전쟁을 불사르는데 정작 자기가 월남전일 때는 전쟁 참여하기 싫어가지고 전쟁 다른 다른 거 지원해서 빠졌었어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지를 못하겠죠. 그런 것들, 언행일치가 돼야 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 말씀과 행동이 흐트러진 적이 없으세요. 네. 자, 이런 석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시고 나서는 굉장히 혼란이 있었겠죠.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큰 스님이 가시거나 어떤 자기 의지했던 분이 가시면 흔들려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 대단한 성인이 가셨는데, 자, 가르침이 우리의 의지처 176쪽입니다. 자, 같이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피셨죠? 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아나타 존자는 라자가의 중림전사에 있었다. 그때는 부처님이 열반에 되신 지 오래지 않아서였다. 아나타 존자는 라자가에서 탁발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되어 브라민 고빠까 모갈라가 일하는 곳으로 갔다. 브라민 고빠까 모갈라는 아나타 존자를 환영하면서 자리를 권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물었다. 아나타 존자님, 부처님의 제자 중에 온전히 깨달으신 부처님의 모든 자질을 갖고 있는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온전히 깨달으신 부처님의 모든 자질을 갖고 있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브라민, 부처님은 이러하지 않은 길을 일으킨 분이고 없던 길을 만든 분이며 선포되지 않은 길을 선포한 분입니다. 부처님은 길을 아는 분이며 길을 발견한 분이며 길에 통달한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다만 그 길을 따라서 머물며 후에 그 길을 성취하게 됩니다. 잠깐 끊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뒤에 힌두교와 불교는 한 1500년 동안 서로 논쟁하고 견제를 합니다. 힌두교는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지배 계급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종교죠. 신의 머리에서 브라만이 나오고 입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의 가슴에서는 크샤트리아, 지배 계급이죠. 왕족이라든가 공무원 계급. 지금도 인도는 공무원 계급이 크샤트리아입니다. 법적으로 크샤트리아를 배제하려고 하는데 4,000년 동안 이어진 게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겠죠. 그다음에 무릎은 이제 바이샤, 상인이랑 농민 계급. 그다음에 발바닥에서는 이제 수드라, 빨래하고 염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똥지게 하는 분들은 신의 몸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불가촉 천민이 됩니다. 그리고 불가촉 천민보다 더 더러운 사람은
불가시천민이라고 해요. 불가시. 눈에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밤에만 다녀야 돼요. 밤에만 다녀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잔인하죠. 근데 이게 신의 말이라고 해버리면 모든 게 용서가 되고 합리화가 돼버립니다. 자기의 욕심을 신의 이름을 대변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죠. 근데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배우면 그게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으신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어릴 때 여자는 이래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게 나이가 들어서 다 잘 안 바뀌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릴 때 교육이. 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평등의 가르침을 가르친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수행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수행법이 힌두교에 많이 흡수가 돼서 후기 한 말기에 되면은 신이 있다는 거 이외에는 거의 수행법이 비슷해져요. 신이. 사실 신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교리가 편해집니다. 꿈이 꺼져도 아 이건 신의 계시야. 모든 게 잘 돼도 신의 뜻이야. 못 돼도 신의 뜻이야. 굉장히 편해지긴 해요. 삶을 살아가는데. 마치 뭐 우리도 스님들이 이제 처음에 초발심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예, 다 전생 탓이야. 그죠? 근데 전생 탓이 아니죠. 전생부터 이어진 습관과 현재의 복이 있죠. 그게 종합적으로 어우러진 것이 무조건 전생 탓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과보를 받을 때 순간적으로 화가 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죠. 집착한다든가. 좋은 거는 집착하고 싫은 건 화가 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알아차리고 그때 내가 알아차려서 없애면 그것이 과보가 없는데 그때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게 새로운 씨앗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계속 저희가 내 마음을 더 씌운다고 하죠. 업데이트를 시키는 것인데 이런 교리들이 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논리가 나오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심 대신에 마음심이라잖아요. 마음 대신에 신이 들어가도 또 똑같아져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죠? 우리는 마음이 전지전능하죠. 근데 저쪽 종교는 신이 전지전능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논리가 비슷해져요. 근데 마지막에 신에 대한 집착을 놓느냐, 절대에 대한 집착을 놓느냐, 아니면 놓지 않느냐에 따라서 갈라지긴 합니다만은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 제세 시에, 그리고 열반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입정하신 뒤에, 열반에 드신 뒤에 아나운자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처님처럼 하신 분이 없다. 또한 부처님처럼 행동하시고 어떤 신통을 다 갖추시고 어떤 지식을 갖추시고 하셨던 분이 없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가끔 복을 쌓아야 된다 하면은 좀 이제 혼동이 오시나 봐요. 왜 복을 쌓아야 되냐? 이만큼 쌓았으면 되지. 하면 되는데 보통 그러시죠. 초반신 때는 그러죠. 근데 그만큼 복 쌓았으면 되지. 이만큼 복 쌓으면 되냐 하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간 끝이 있죠. 끝이 있어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기록이 된 건 언젠간 끝이 있습니다. 나쁜 짓 해도 끝이 있죠. 마찬가지 좋은 일에도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끊임없이 쌓으셔야 된다. 다만 그것이 나와 남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절에 보시하는 것도 가족 화합이 깨지는 한도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와 남이 즐거워야 되는데 가족들 설득을 한 다음에 하시든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거사님과 보살님네, 진주 어떤 보살님네는 예전 스님께 입은 어떤 공덕이 있어가지고 절에 보시하는 걸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집안에서는 가족이 난리 나는 경우도, 가족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도 조화롭게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복을 쌓고 쌓으면 그것이 더 무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덕에 쌓는 것 중에 지혜의 복덕도 있어요. 지혜의 자량이라고 하는데 이 지혜적으로도 능력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겠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당시에 출가하셨던 분들 보시면 60% 정도는 브라ಹ만이에요. 상류층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설법을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하층민들은 일단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먹을 걸 해결해야 돼요. 먹고 의식 문제 해결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수행의 뜻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출가해도 인과법을 읽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부처님 입장하시고 나서 잔소리꾼 죽었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 계시잖아요. 다 그런 이유예요. 근데 부처님의 위신력, 지혜적으로 굉장히 말씀도 잘하셨고 그리고 어떤 위의를 갖추셨고 그리고 신통도 어떤 분보다 신통이 뛰어나셨었거든요.
이런 분이 어디 있겠느냐. 그분만한 제자는 없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우리 아난다 존자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또 같이 읽겠습니다. 177쪽. 이 두 사람의 대화는 마가다그의 대신이며 브라민 왓사카라의 등장으로 중단되었다. 그는 라자가에서 이를 감독하다가 아난다 존자에 찾아왔다. 그는 아난다 존자에게 인사해드리고 한쪽에 앉아 이렇게 말하였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셨습니까, 아난다 존자님? 중단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난다 존자는 하고 있던 이야기를 말해주었다. 이에 왓사카라가 물었다. 아난다 존자님, 부처님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사람이 그대들의 의지처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의지하라고 지명하신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의지처로 지명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난다 존자님, 그러면 그는 부처님이 열반하시면 우리의 의지처가 될 것이며 그에게 그대들은 의지하라고 승단에서 동의하고 많은 장로 비구들에 의해 지명된 비구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승가에서 동의하고 많은 장로 비구들에 의하여 지명된 비구는 없습니다. 그런다 아난다 존자님, 의지처가 없다면 무엇이 화합의 이유입니까? 보라임은요, 이게 의지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지처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우리의 의지처입니다. 아난다 존자님, 가르침이 우리의 의지처입니다. 라고 하신 이 말의 뜻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브라함인이요, 정해진 수련 규칙이 있습니다. 온전히 깨달으신 부처님은 제자를 위하여 빠띠목가를 정하였습니다. 매 우포사따 날에 같은 지역과 마을에 사는 우리들은 함께 모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였을 때 빠띠목가를 외울 사람이 요청합니다. 그가 빠띠목가를 외우고 있는 동안 만약 어떤 비구가 가르침을 어긴 것이 생각나면 그는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들은 배운 바에 따라서 가르침에 따라서 그의 잘못을 처리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처리한 것은 우리들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서는 짧게 나왔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로 계와 계라고 하죠. 계율이죠. 그리고 법입니다. 빠띠목가는 이제 바라제목차라고 번역이 되는데 계율 항목이에요. 계율 항목들이 정리가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 당시 스님들이 보름마다 나타나서 우포사는 뭐냐 포살이라고 하는데 고백을 하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서로 용서를 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내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하는 것이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걸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다음에 수행을 하셔야 된다. 도덕적으로 사회 규범까지 포함한 도덕인데 도덕적으로 갖춰지지 않으면 스님들이 일단 시주자분들이 비난을 하죠. 뭐 당장 이 당시 스님들 계율 같은 거 보면은 뭐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별 차이는 없어요. 사람은 놀고 싶어 하는 것도 똑같고 일하기 싫은 것도 똑같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스님이 뭐 춤추고 노래하니까 브라만 시주자들이 이제 신도님도 쫓아와요. 부처님께 와서 스님들이 춤춰도 되겠냐. 그러니까 또 부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도 제정하시고 인도 영화 다 보셨죠? 인도 영화 보시면 인도 사람들 춤추고 노래 엄청 좋아하죠. 갑자기 뜬금없이 춤추고 노래하죠. 네. 그 붓다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그것만 봐도 뭐 갑자기 또 노래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2500년 똑같은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너무 덥고 하니까 그냥 지금처럼 스마트폰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게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던 거예요. 먹을 거는 풍부하니까. 네. 그랬었던 것이고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똑같았는데 그 신도님들이 너무 제가자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으면 쫓아와서 뭐라고 해요, 부처님께. 그래서 바뀌어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을 사회와 조화되지 않으면 없어지겠죠, 불교가. 그거를 부처님 말씀하셨고 그들을 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보름마다 해라. 근데 이것들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참여를 하시면 돼요, 보름마다. 내가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10가지 부처님이 우리와 똑같지 않고 다른 10가지를 제정하셨던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부처님은 계율을 제정하셨고 그 다음에 의식주가 의식주가 적어도 만족하셨었고 그리고 육신통을 구족하셨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달랐던 것인데 그것들을 다 구족한 분이 없으니까 법과 율에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부처님처럼 하늘을 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처님처럼 여러분들 자기 화나게 하는 사람한테 부처님처럼 여여하십니까?
이제 서비스 하신 분들은 블랙 컨서머가 있죠.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예. 없을 수가 없는데, 물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이제 심각한 문제긴 한데, 너무 화나게 하는데. 근데 그때 자기가 화 안 내려고 어떻게 하면 그냥 억지로 웃죠. 억지로 웃어, 이제. 아,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그게 여여한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보시면서 화를 그냥 가리는 거죠. 화를 가리는 거는 그게 화가 가려지니까 어떻게 돼요? 화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시냐? 관세음보살, 여러분들 관세음보살 하셔서 그 화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네. 그렇죠? 미국처럼 뭐 총 들고 쫓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는 물론 좀 굴욕적인 경우는 있습니다만 큰 데나 요새는 그래도 대도시 같은 데서는 물리적인 행동을 하시면은 뭐 경찰을 부르셔도 되니까 그 외의 경우에는 자기 마음을 잘 바라보면서 이제 화를 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화를 내지 않고 여여하시면 도리어 그분이 소문이 이상하게 나죠. 그리고 그분의 축복을 해준 그분도 마음이 바뀌고 이제 서서히 여여해지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자기가 법과유를 스승을 하라고 했냐면 자기가 어떤 분을 의지해서 생활하시다 보면 그분이 언젠간 그분도 입적하시죠. 그분이 입적하신 다음에 자기가 충격에 빠져서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성의 부처님을 귀의하셔야 된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일본에 있던 어떤 스님이 이제 그 당시 일본 사람들 중에 하층민들 교화하시려고 도리어 소를 잡고 이제 돼지를 잡고 한 백정들이 훨씬 더 극락왕생하기 좋다라고 교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오해가 돼가지고 막 사람 찔러도 되는 것 같이 괜찮아. 난 뭐 아미타불 외우면 돼. 마치 광신도처럼 그렇게 하셨던 그런 반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연불 하실 때는 꼭 내가 자성의 부처님께 귀의해야 되지만 내 자성의 부처님만큼 어떻게 돼요? 남도 부처라는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걸 꼭 잊지 마시고 수행을 하셔서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요새 뭐 어떤 스님께 술술 풀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좋아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계속 외우다 보면 자기가 술술 풀려요. 여기 앞에 나왔던 지금 오늘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왓사카라라고 하죠. 왓사카라는 이제 중림정사를 관리하셨던 브라흐만이셨어요. 이제 관리자죠. 이제 관리소장인데 이분이 가전 존자님이 이제 독수리 영축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저 스님 원숭이 같네 하셨어요. 원숭이 같이 생겼네. 그러니까 부처님 그걸 들으시고 지금 빨리 참여하지 않으시면은 다음 생에 원숭이 받으십니다. 빨리 참여하세요 했는데 이 브라만도 자존심이 셌나 참여하지 않고 내가 다음 생에 원숭이 태어날 것인가 이 중림정사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셔가지고 하시던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왜 원숭이 과보를 받냐면 자기 마음에 원숭이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죽을 때 화를 내면 자기 독사를 그려서 독사를 받고 움직이기 싫어하면 뭐랑 똑같으면 구렁이랑 똑같아요. 구렁이가 한 번 먹으면 2개월 동안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 건 똑같은 거고 원숭이는 그리니까 원숭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참여를 빨리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생에 원숭이 태어나려고 그 과보 가득 생각하고 그 중임자 주변 나무를 많이 심어놔가지고 저도 그거 주석설 보면서 왜 이러셨을까 싶어요.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은 더 지혜로우셔야 되겠죠. 네. 그게 어떻게 해야 부처님이 가르침이 맞겠어요? 참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 자기가 그런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매일 기도하시면서 순간순간 올라가는 마음에 대고 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하셔가지고 해탈 열반하시기 바랍니다. 소원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큰 이익을 얻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